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하고 다음 주일은 시편 121편의 말씀을 가지고 같이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오늘은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게 됩니다. 우리가 시편 121편을 쭉 한번 봉독했습니다. 우리가 시편 121편을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되면 어려움과 궁리에 몰린 사람이 누군가의 도움을 지금 절실하게 필요로 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금세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누구나 다 누구의 도움을 필요로 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누구도 이 세상 살면서 완전하게 혼자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대통령을 바라보면 세상에서 어떻게 대통령 자리에 올라갈 수 있을까? 대단한 사람이다, 훌륭한 사람이다, 굉장한 사람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되어질지 모르지만 대통령이라고 할지라도 누구의 도움 없이 나라를 혼자 이끌고 갈 수 있느냐? 어림도 없는 말씀입니다.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 없으면 도움을 받지 않으면 나라를 절대로 혼자 이끌고 갈 수 없는 겁니다. 대기업의 회장을 바라보면서 부럽다, 굉장하다, 대단하다 우리가 생각할지 모르지만 대기업의 회장도 자기 혼자 힘으로 그 큰 회사를 이끌고 나갈 수 있느냐?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도와주지 않으면 그 큰 기업을 혼자서 감당해낼 수 없습니다. 우리가 비행기를 보면요, 비행기조차도 그렇습니다. 기장 혼자서 비행기를 끌고 나갈 수 있느냐? 혼자 몰 수 있느냐?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보이게 보이지 않게 그 뒤에서 많은 사람들이 도와주니까 기장이 비행기를 끌고 이륙할 수 있는 거죠. 게이트에서 활주로로 나가는 데까지도 그렇습니다. 그 오토바이하고 비행기는요, 후진 기아가 없습니다. 그래서 게이트에서 나갈 때도 그 차로 이렇게 밀어주잖아요. 이렇게요. 긴 쇠를 놓고서 뒤로 밀어줘야 그 다음에 앞으로 가서 이제 활주로로 나가서 뜰 수 있는 겁니다. 비행기를 봐도요, 많은 사람들이 알게 모르게 다 도움을 받아야 기장이 비행기를 보고 나가서 활주로에서 뜰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나는 누구의 도움도 없이 나 혼자 살 수 있다, 그런 말씀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세상 살면서 다 누구의 도움을 받으면서 우리는 살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 인생에서 누군가의 도움을 우리가 간절히 필요로 할 때 세 종류의 사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혼자서 끙끙대면서 소갈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문제 앞에서 내가 어떻게 할꼬 끙끙대면서 밤에 잠을 못 주무시고 끙끙대며 소갈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게 오래 가면요, 그게 화병이 생깁니다. 속병이 생깁니다. 그게 어떤 분들은요, 문제가 생겼을 때에 누군가의 도움이 간절히 필요할 때에 이리저리 사방을 돌아다니며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요, 또 만만치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힘있고 그 다음에 가진 것 많았을 때는요, 내 주변에 항상 사람들이 들끓습니다. 내 주변에 항상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진 거 다 잃어버리고 빈털터리가 되면은
내 주변에 그렇게 많던 사람들 다 떠나고요. 내 주변에는 아무도 없게 되어 있습니다. 나에게 멀어지고요. 나에게 다 등을 돌리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서 실망하십니까? 실망할 필요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은 원래 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망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여튼 내가 누군가의 도움을 필요로 해서 내가 전에는 도움을 줬던 사람인데 내가 찾아가서 도움을 구하니 도움을 줘요, 안 줘요? 등을 돌리는 겁니다. 실망할 필요 없어요. 사람은 다 원래 그런 겁니다. 세 번째로는 어떤 사람이 있는가 하니까 내 인생에 있어서 누군가의 도움을 절실히 필요로 할 때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시편 120편 이 시편 기자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또 성경을 보니까 다윗이 또 그랬습니다. 자, 말씀 볼까요? 시편 23편 1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다윗이 고백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됩니다. 다윗의 삶의 목자가 누구예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의 목자가 되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는 그런 상황에서도 나에게 도움을 주신 분은 누구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가 그분의 도움자라고 다윗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다윗이 세상 권력을 자기의 목자로 삼고 살았다면 아마 다윗의 마지막 삶이 그렇게 아름답지 않게 끝났을 겁니다. 만약에 다윗이 세상에서 돈이면 다 할 수 있어, 돈이면 뭐 다 되는 거지 하고 돈을 자기의 목자로 삼고 살아갔다면 다윗은 분명 다 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다윗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렇게 높은 자리에 올라갔어도 그렇게 많은 물질을 가지고 있었어도 나의 삶의 목자는 누구예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어주신다라고 고백했기 때문에 다윗이 끝까지 아름답게 자기의 삶을 이끌고 나갈 수 있었던 겁니다. 하여튼 시편 121편을 우리가 봤을 때에 도움이 절실히 필요했던 이 시편 기자는 도움의 출처를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오늘 시편 121편 1절과 2절 말씀 보니까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하면서 2절 말씀에 고백하기를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우리의 영혼에만 관심을 갖고 계신 그런 하나님이십니까?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았으면 그 다음부터는 나는 알 바 아니다, 네가 알아서 해라, 네가 죽든지 살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네가 알아서 해라, 그런 하나님이십니까? 아닙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하나님이 아니심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 말씀 볼까요? 요한 3서 2절 말씀해 보니까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그 다음에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우리가 영혼의 구원만 받았으면 됐다, 그냥 죽든지 살든지 네가 마음대로 알아서 살아라,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우리의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도 잘되고 우리의 육신까지도 건강하길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범사에 있어서도 그리고 육신의 건강까지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주님이십니다. 자, 또 말씀 볼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말씀해 보니까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영혼 육이 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사역하실 때에 배고픈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셨습니다. 병든 자들을 치료하셨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도움을 주셨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에만 관심을 가지고 계셨더라면 주님께서 배고픈 자에게 먹을 것 안 주셨을 것 같아요. 안 먹어도 돼. 영혼 구원받았으면 됐지. 뭘 먹어. 병든 자 치료 안 해주셨을 것 같아요. 너 영혼 구원받았으면 됐지. 뭐 병까지 치료 안 받게 다 해달라고 그러냐. 주님께서 우리의 영혼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처럼 우리의 범사에도 그리고 우리의 육신 건강까지도 주님께서는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겁니다. 오늘 읽어드린 1절 말씀해 보니까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정말 도움을 절실히 필요로 하고 있는 이 시편 기자, 무슨 도움은 무슨 도움이야. 구원받았으면 됐지. 네가 알아서 해라 라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도움을 절실히 필요로 했을 때에 이 시편 기자가 1절 말씀 보니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여기서 산은 시온산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이 시온산은 예루살렘을 상징하고 있고요. 이 시온산은 또한 성전을 상징하고 있고요.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시온은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곳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말씀 볼까요? 시편 14편 7절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그 다음 절 시편 20편 2절 말씀 보니까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성소, 시온,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곳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군가의 도움을 절실히 필요로 하고 있는 이 시편 기자가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무슨 뜻입니까? 지금 이 시편 기자는 정말 도움을 필요하는 이때에 하나님을 내가 주목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내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과 같은 그런 의미가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나의 도움과 구원이 어디서 오는 겁니까? 2절 말씀에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내가 그 하나님을 확실히 알아야만 하는 겁니다. 왜 확실히 알아야 되는 겁니까? 내가 확실히 그 하나님을 내가 알아야 내가 그 하나님께 내가 도움을 청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든지 아니 믿든지 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지 내가 지금 절실히 도움을 필요가 있는데 내가 어떻게 구하겠어요? 내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확실히 알아야 내가 이 하나님께 내가 간청을 하면 내가 기도하면 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그런 확신이 생길 거 아니겠어요? 예레미야서를 한번 좀 펴니다. 좀 길어서 우리가 성경을 찾아가 봅니다. 예레미야서 10장 말씀을 한번 좀 가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좀 들어보기를 원합니다. 예레미야서 10장은 구약 1066페이지에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10장 3절 말씀부터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냐? 예레미야 선지자가 소개하고 있습니다. 10장 3절 말씀부터 보니까 열방의 규례는 헛된 것이라.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이방 신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원하는 것은 살림에서 벤 나무요 공장의 손이 도끼로 만든 것이라. 저들이 섬기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에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은과 금으로 그것을 꾸미고 목과 장도리로 그것을 든든히 하여 요동치 않게 하나니 그것이 갈린 기둥 같아서 말도 못하고 입이 있으나 말도 못하고 다리가 있으나 어떻게 해요? 걸어다니지도 못함으로 사람에게 매임을 입느니라. 그것이 화를 주거나
복을 주지 못하나니 너희는 두려워 말라 하셨느니라. 아멘이십니까? 사람이 만든 그 신상 앞에 복을 달라 구하니 하나님이 보실 때에 너무 한심하다는 겁니다. 자, 같은 장 예레미야서 10장 11절 말씀부터 제가 또 쭉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같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은 땅 위에서 이 하늘 아래서 망하리라 하라. 여호와께서 그 권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 명철로 하늘들을 펴셨으며. 지금부터 몇천 년 전에 하늘이 하나가 아니라 하늘들의 하늘이란 것을 어떻게 알았냔 말이에요. 무슨 과학이 있어요? 무슨 뭐가 있어요? 망원경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천체를 창조하신 그 하늘나라, 그 천체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보이는 하늘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대기권을 벗어나면 하늘들이 또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늘이 있거든요. 성경을 보면 신기하고 놀랍고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고백하지 아니할 수 없는 겁니다. 자, 계속해서 볼까요? 그 명철로 하늘들을 펴셨으며 그가 목소리를 발하신즉 하늘에 많은 물이 생기나니 그는 땅 끝에서 구름이 오게 하시고 비를 위하여 번개하게 하시며 그 곳간에서 바람을 내시거늘. 기가 막힌 말이죠. 정말 이 말씀 아래요. 야, 어떻게 하나님께서 입이 딱 벌어집니다. 사람마다 우준하고 무식하도다. 금장색마다 자기의 조각한 신상으로 인하여 수치를 당하나니 이는 그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것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음이라. 그것들은 헛것이요 망령되이 만든 것인즉 징벌하실 때에 멸망할 것이나 야곱의 분깃은 이같이 아니하시니 그는 만물의 조성자요 창조자라는 뜻이죠. 이스라엘은 그 산업의 지파라.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누군가에 만들어서 조각해서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진 않지만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집마다 지은이가 있을 때 천지를 창조하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도움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나에게 내가 절실히 도움을 필요할 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하나님을 주목하며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내게 도움을 주시는 분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에만 관심을 갖고 계세요? 아니요. 우리가 뭔가 누군가의 절실히 도움을 필요할 때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지켜보시고 그 입에서는 음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요 그분이 우리를 도와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화면을 보실까요? 찬송가 40장 1절입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데서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혼자 부르니까 재미없네요. 내 영혼이 찬양하네. 할렐루야. 어느 미국 교회 보니까요, 이 찬송 갖고 1절 가지고요 한 25분을 부르더라고요. 이 1절만 가지고 그 미국 교회에서 한 25분 부르는데, 와, 계속 이 찬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데, 와, 이럴 수도 있구나. 찬송가 40장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이 찬송 가지고 25분을
1절만 가지고 25분을 부를 수도 있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데요. 사람들이 다 그냥 다 무릎 꿇고 울면서 찬양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정말 찬송가 40장 이 찬송이 너무 위대한 찬송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이 가사를 볼 때 정말 너무너무 귀한 찬송인데, 우리가 이 찬송을 그냥 찬양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기록된 이 하나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 좀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 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뇌성 꽝꽝꽝 주님의 권능 우주의 찬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찬양도 물론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찬양하는 그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가 누군가의 도움을 필요로 할 때 그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겠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내 삶 가운데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신을 소개하는데 이렇게 소개합니다. 말씀 볼까요? 창세기 17장 1절 말씀 보니까 나는 어떤 하나님이에요? 전능한 하나님이라. 아브라함에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소개하고 있고요. 그 다음 절 볼까요? 창세기 18장 14절에는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주님께서는요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 볼까요? 누가복음 1장 37절에 보니까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 절 누가복음 18장 27절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이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면 얘기는 끝난 거 아닙니까? 이 사회에서 좀 권력을 가진 사람이 뒤를 봐줘도요 마음이 든든한데,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겠다고 하는데, 내가 도움이 필요하냐? 나에게 간구하라는 겁니다. 나를 찾으라는 겁니다. 시편 122편 1절 기자가 그렇습니다. 도움을 절실히 필요할 때에 내가 주님을 주목합니다. 내가 시온산을 바라보며 주님을 바라봅니다. 나에게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데 그 도움을 주실 분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시편 기자가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자, 또 말씀 볼까요? 시편 18편 4절 5절 말씀 보니까요,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음부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얼마나 어려웠으면, 얼마나 죽을 만큼 힘들었으면, 단어들 보세요. 단어들을 사망의 줄, 불의의 창수, 음부의 줄, 사망의 올무. 단어들이요 다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나님, 나는 이제 죽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요 나는 여기서 내 인생 끝난 겁니다. 지금 이 말씀을 보면요 다윗의 모습을, 다윗이 지금 어떤 상황인가를 우리가 감히 짐작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시편 18편을 쭉 읽어 내려가다 보면요 다윗의 뒤에서 누군가가 그를 도와주는데 어떻게 도와주십니까? 자, 말씀 볼까요? 시편 18편 1절 말씀 보니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서 내게 힘을 주시고 나를 도와주시는 그 힘의 출처가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께 있다는 거예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일으켜 세우시고 나에게 힘을 주시는 분,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라고 다윗이 고백합니다. 그렇게 어렵고 힘들었어도 다윗의 삶의 힘의 근원은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자, 또 말씀 볼까요? 시편 18편 17절 말씀 보니까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습니다. 드디어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나를 살려주셨습니다. 자, 그 다음 또 말씀 볼까요? 시편 40편 2절에 보니까 다윗이 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가 죽을 지경에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셨다는 겁니다.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발걸음을 견고케 하셨도다. 할렐루야. 한국 사람으로서는요, 최초로 에베레스트 산 정상을 정복한 사람이 고상돈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1977년 9월 15일 해발 8,840m, 8,848m 높이의 고지를 고지를 정복한 사람이 고상돈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출발하기 전에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제가 에베레스트 산 한국 사람으로서는 최초로 그 산을 정복하기 위해서 떠납니다. 목사님이 손을 머리 위에 얹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무사하게 잘 다녀올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목사님이 그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이 바로 시편 121편의 말씀이었습니다. 121편 1절로 8절까지 그 말씀을 읽어주면서 그에게 안수해주고 그리고 그는 떠났습니다. 이제 제1캠프를 치고 제2캠프를 치고 제3캠프를 치고 쭉 올라가는데 이제 정상이 눈앞에 보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무슨 문제냐면 산소통에 그 산소가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올라갈 수는 올라갈 수 있는데 내려올 때 그 산소통에 산소가 부족한 거예요. 올라갔다가도 내려오다가 죽을 수도 있는 겁니다. 야, 너무너무 아깝다. 정말 바로 고지가 저 위인데 올라갔다 내려올 수 있는데 산소통에 산소가 지금 부족한 겁니다. 마침 목사님이 기도해 주신 시편 121편이 딱 생각난 거예요. 그 dun에서 그 산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너무 억울합니다. 지금 바로 정상을 앞에 두고 있는데 산소통에 공기가 부족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시편 121편을 외우고 탁 눈을 떴더니 바로 앞에서 뭔가 눈에 반짝하고 비치는 거예요. 가서 보니까 누군가가 정상을 정복하고 내려가다가 그 산소 호기통을 혹시 딴 사람이 필요할까 봐 거기다 놓고 간 거예요. 보니까 공기가 충분하게 있는 거예요. 그 산소 호통을 바꿔채고 올라가서 정상에 태극기를 꽂고 그 다음에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여러 교회 다니면서 그가 간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습니다. 시편 121편을 읽고 교회들마다 간증했습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신 여호와께서로다. 제가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제가 정상을 정복하고 내려올 수 있었습니다 라고 그가 간증을 했습니다. 자, 말씀 볼까요?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 보니까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우리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지금 이 말씀을 볼 때 6가지를 지금 약속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 두려워 말라는 겁니다. 두 번째,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내가 너를 굳세게 하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섯 번째,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고 말씀합니다. 여섯 번째,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 안에 6가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들어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까? 지금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나는 망합니다. 나는 죽습니다. 정말 누구한테 가서 지금 도움을 청할 수도 없고, 하나님 지금 너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 계십니까? 절대로 기죽지 말아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절대로 두려워서는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6가지 약속을 해준 그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우리가 암송하고 또 암송하고 또 암송하고, 그리고 세상을 향하여 우리가 믿음으로 외치고 선포하며,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에 경험할 수 있게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화면을 보시고 우리 시편 121편 1절과 2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믿음으로 우리가 낭송하시면서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도움을 필요할 때 이 하나님을 꼭 만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시편 121편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그 다음 절,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